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은혜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처참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소망의 손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볍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 안에 주의 자녀들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길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박미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 살아갈 때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쉼이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희가 세상 살 때 썩어질 육체를 위해 심는 게 아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인 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세상에서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꼭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구약성경 53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한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법으로 정한 그 절차에 따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오게 될 텐데 여러분은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각자의 기준이 다 있어요. 뭐 지지하는 당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그 당의 사람을 찍을 거고 그런 지지하는 당과 그런 이념, 뭐 사고, 생각과 관련 없이
나는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네? 백성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사는 것. 그렇지 않나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 평안하게, 그리고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뽑아야겠죠. 근데 이 사고가 그 현대 근래에 들어서 우리가 사고방식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유능해져서 있었던 사고방식일까요? 아니면 아예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을까요? 이건 당연해요.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의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욕구, 그리고 자신의 배를 채워줄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한 그 선망을 갖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도자를 택할 때는 항상 고대 사회는 그랬겠죠. 전쟁에서 유능한 왕들. 그 전쟁에서 유능하다는 건 뭐예요? 나의 안전도 지켜주지만 전쟁에서 이기면 식량도 확보되니까 내 배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은 이 영역에서 벗어나는가?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는 이 제도에서 벗어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도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암기하고 배우고 들어서 단지 믿음의 길과 믿음의 길이 아닌 게 완전히 확연하게 딱 구분된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니까 성경은 쉬운데 삶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쉽다는 건 못된 놈과 착한 놈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는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지만 삶에서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못된 놈으로 사는지 착한 놈으로 사는지를 잘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착한 쪽에 서고 싶은데 내 삶을 비교해 보면 나 착한 쪽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의구심들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과 아픔들, 괴로움들을 다 제거하고 성경을 읽는 것처럼 너무 투명하게 볼 수 있다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수천 년의 시간의 간격들, 그 어마어마한 시간의 간격들을 우리가 쉽게 다 제거해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부터 읽은 구절을 보면 12장 25절부터 읽은 구절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타나요. 근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굉장히 단순하게 한 절만 딱 언급하고 말지만 이거 수도를 옮긴 거예요. 수도를. 한 왕이 통치할 때 수도를 한 번 옮긴다는 건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네?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수도를 옮기는데 우리나라 수도는 삼척입니다.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기 전에 또 쫓겨나요. 왜 쫓겨날까요? 기득권이 있거든요. 기득권. 예전에도 한번 그런 판결이 난 적이 있죠. 심증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수도는 어디라고요? 심증적으로 이미 그렇게 판결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 서울을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정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사회는 더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하에 그나마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격차가 나지 않게 경제 발전을 정치 사회 발전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고대 사회는요. 왕이 머무는 수도와 그렇지 않는 도시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 수도를 천도한다는 것, 수도를 옮긴다는 건 자기의 사활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정권을 거는 겁니다. 자기의 왕조가 망할 수 있는 것들을 감내해내는데 여로보암은 무려 몇 번 옮겼냐면 3번 옮깁니다. 철두철미하게 뭐 때문에 옮겼을까요? 경제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침략을 예방할 수 있는 것.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수월한 이치를 점령하는 것. 여로보암의 머리는 비상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세겜의 수도를 정착하다가 두 번 더 옮기거든요. 근데 그 두 번 다 옮길 때 아무런 반란이나 저항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백성들의 어마어마한 기대를 받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막 얘기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것에 너무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 네가 예루살렘 살든지 세겜 살든지 분이엘 살든지 디르사 살든지 그게 뭔 상관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여로보암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 성경을 쓴 사람은 그냥 한 줄로 정리합니다. 세겜에 자신의 왕궁도 지었겠죠.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제반상도 다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경제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권장했을 거예요. 물론 세겜은 족장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옮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에 성을 건축하고 많은 경제적인 수익들 나면 이 사람은 멍청하지 않으면 옮기지 않아요. 근데 오늘 25절에 보면 분우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서학자들 중에 이거 분이엘이라고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여튼 옮긴 이유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주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감각 때문에 자신의 정권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로 말하면 있는 너무너무나 유능왕이에요. 유능왕. 그리고 이름도 재밌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의 뜻을 히브리어로 해설을 하면 야로보암이라고 원래는 읽는데 야로보암이라고 히브리어는 이게 라바부라는 말과 암이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이름입니다. 이 라바부라는 건 뭐냐면 많다, 번성하다는 거예요. 뜻이 라바부는 암 할 때는 항상 뒤에 암자가 붙으면 백성과 관련된 단어예요. 백성. 그러면 이 여로보암의 이름을 그대로 풀면 뭐예요?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는 자. 좀 더 쉽게 하면 이끄는 백성이 많은 자. 지지한다는 거예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지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네가 정치를 잘했든 경지를 부흥시켰든 뭐 백성들의 많은 인기를 거뒀든 이거에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두냐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실지, 또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에 관심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실지, 무슨 일을 성취하실지, 또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그거에 참 관심이 많은데 저는 하나님 반대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있는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관심을 두세요. 이게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다른 점입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기독교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되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지 관심이 있죠. 조금 더 의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실 테니까 날 뭘 하게 하실까? 이것도 얼적으로 말하면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편이와 안위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통령과 왕을 따르듯이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안전하게 해주실래요? 나에게 뭐 먹여주실래요? 하나님 내가 이거 꿈꾸고 있는데 어떻게 언제 이루어주실 거예요? 뭐만 있냐면 하나님을 앉혀놓고 내 만족으로만 충족할 수 있는 신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거나 이루어지거나 화려해지거나 내 이름값이 높아지면 그는 아주 맹목적인 신자가 됩니다.
왜요? 뭔가 얻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우리의 마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뭐가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그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종교 활동하고 이 삶을 마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룬 업적들이 어마어마할 텐데, 역사책으로 쓰면 굉장히 두꺼울 텐데 하나님은 싹 걷어내고 여로보암 마음을 살펴요. 자, 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안불안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이 지지한 백성들이 무슨 일을 꾸밀까 불안해해요? 나를 배반하고 남쪽으로 다 쏠릴까 봐 불안합니다. 남북이 갈렸는데 지금 자기는 10개, 밑에는 2개, 2개도 제대로 된 2개도 아니죠. 하나는 있으나 마나 한 게 하나 있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하면 10대 1의 게임이에요. 지파로 따져서 12지파니까 10대 2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10대 1의 게임. 그러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있던 여로보암이 전쟁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이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는데 군사도 남유다가 감히 감당할 만한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게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마음의 한편이 쏠려. 뭐가 쏠리냐면 이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남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불안의식이 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장악했는데 뭘 장악 못했어요? 종교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를 장악하지 못한 왕.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신앙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그 신앙 그대로를 잘 간직하고 있고 굳이 남쪽으로만 내려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왕의 마음엔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 왕조를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관심이 없고 내 안위를 위해서 백성을 어떻게 이용할까에만 몰두하고 있는 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먹는 건 많이 줘요.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수도를 옮기며 방어 전선을 확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미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왕은 백성을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유일하게 있는 남쪽의 성전 예루살렘이 늘 부담스러우니까 왕은 결정을 하죠. 어떻게 결정하냐면 우리 본문에 나와 있죠. 이제 27절과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우리가 이거 읽으면 이거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본문, 그죠? 오늘 28절에는 이에 계획하고 라고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뭐냐면 자기의 측근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해설해야 맞습니다. 네? 왕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정권을 이루고 있는 최측근들에게 수많은 회의와 결정들을 통해 이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결정을 한 건 그때 당시에도 우스꽝스러웠을까요? 아니, 이건 치밀했을까요? 치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쉽게 보니까 그래요. 이 금송아지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치욕적인 한 가지 사건을 생각나게 해요. 무슨 사건이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론에게 항의해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하니까 아론이 금부치를 다 받아다가 야, 이게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야 하고 만들어낸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금송아지. 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마틴 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이 고대 근동사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역사책을 쓰긴 하는데 자기가 쓴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에서 뭘 밝히냐면 고대 사회에 동물로 된 신상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을 만드는데 동물의 형상으로 만든 신상은 존재하지 않은 게 정설이라 그렇게 자기는 주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금송아지니까 송아지 신상은 있어요, 없어요? 이것 자체가 신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 금송아지 위에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신으로 숭배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 위에 뭐가 있다? 하나님 있다 생각한 겁니다. 아론도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결정이 났어요. 그 금송아지가 신은 아니지만 그 금송아지 위에 그 송아지를 타고 있는 바알이 대부분 그렇게 그 신상으로 등장해요. 금송아지가 바알이 아니고요. 금송아지를 밟고 있는 신상이 발견되는데 그 송아지를 밟고 있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입니다. 바알. 네?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 그러니까 금송아지만 발견됐다는 건 이 송아지가 뭐라는 거예요? 신상은 아닌데 받침.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신의 민족들이 죽어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건 금기사항이에요. 독일 사람이 히틀러 이야기를 하는 것 금기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금송아지 얘기를 하는 건 금기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라면 당연히 알지요. 그런데 놀랍게 이 작전이 먹힙니다. 어떻게 먹겠을까? 수많은 추측들을 하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왕이 하자고 하면 다 할까요? 아니면 그걸 심각하게 고민할까요? 그것도 신앙의 문제인데요. 신앙의 문제. 이 왕이 수도를 3번씩이나 옮겨가면서 경제적으로 부강을 하게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고민거리로 있는 백성들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저 철두철미한 신앙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얘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텐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신앙적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자, 이제부터 우리 북쪽 10개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에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걸 왕이 발표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제사장 가문에서 발표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제사장 가문. 종교의 탁월한 식견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제의에 있어서 전문가들, 그들을 설득하죠. 왜요? 최초의 제사장 가문이었던 아론도 뭘 만들었어요? 없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살짝 바꾸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니 금송아지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하고 살면
결국 이 일은 오히려 칭찬을 듣는 일이 될 겁니다. 굳이 우리가 왜 저 남쪽 땅,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 여기, 우리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자손을 번성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했던 이 터전인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입니다. 저 예루살렘은 다윗 일가가 자신들의 명예와 야욕 때문에 만들어 놓은 성전일 뿐이지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만드신 성막은 여전히 그 근거를 우리 북쪽에 두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쉽게 읽히는 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 과거의 역사를 들춰가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신앙의 관례들과 뜻들과 의미들을 살짝만 바꿔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케 하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백성들은 솔직히 말하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몇 개월 일정인데요. 그러니까 왕은 기가 막힌 정책을 씁니다. 어떤 정책? 북쪽에 한계선에 하나, 남쪽에 한계선에 하나, 딱 두 개의 신전을 차려놓고 택해 아무거나 위아래. 예루살렘 가는 것보다 훨씬 은혜로울 걸. 이 종교적 전략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편의 때문에. 아니, 하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건데 좀 편하게 믿게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은 왕이야. 이게 말했잖아, 대제사장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북쪽에 있었던 거라고. 남쪽에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적으로는 다윗 왕가가 지은 그들의 영유와 목적을 위해 지은 성전이니까 우리 믿음의 전통이 있는 이 북쪽 가문들이 내려갈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북쪽에서 드리는 게 맞지 하는 여론이 형성되면 당연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래서 이 전략은 성공합니다. 왕의 정치적인 야욕, 욕심,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이 편의성이 합쳐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요소에 빠져버리는 거죠.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죄가 되었으나, 성경은 죄가 되었으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경배하더라.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죄다 정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건 열심히 써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죄라고 하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남들 잠잘 시간에 새벽기도 나오고 남들 자기 일을 하는데 나는 내 시간 들여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하는데 나는 이게 최고의 가치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중에 판단, 하나님이 너 죄만 짓던데? 그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열심히 놀기라도 했으면 덜 억울하죠. 그럼 그 상황인 거예요. 왕의 통치 전략을 믿고 신앙의 전문가들 말을 믿고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는데 자신의 삶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누구 책임일까요? 왜 다 저를 보세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왕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내 결정 때문에 죽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잠자면 맨날 기도해, 이거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라는 늘 분별하라. 너희들의 영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너희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 너희들의 신앙의 길이 정말로 올곧고 바른지. 이 여로보암에게 왕의 자리를 주실 때 하나님이 아주 독특하게 재밌게 묘사한 구절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데, 우리 앞장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바로 앞장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 37절과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37절과 38절이 부딪혀요. 37절과 38절이 부딪힌다고요. 37절에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세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백성 줄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통치하고 싶은 대로, 너가 백성을 이끌고 싶은 대로 이끌어. 37절은 그 얘기예요. 38절은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뭐 하면?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38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37절은 여로보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해. 네가 원하는 대로 백성을 이끌고 가. 근데 38절의 약속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축복을. 왕에게 축복은 뭐예요? 백성이죠. 너 이름값대로 너를 진실로 사랑하는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는 축복을 줄게 약속한 겁니다. 여기서 이게 해결 안 되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해결 안 되면 신앙은 평생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무엇이 되어야겠어요? 올바른 신앙인이면 내가 원하는 삶의 길이 뭐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너 원하는 대로 살아. 올바른 신앙이면, 주님,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어떤 고백이에요? 자발적 고백. 나는 압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시는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지만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걸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내 결정은 누구요? 주님뿐입니다. 자발적 결정을 원해요.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가시지 않아요. 너에게 기회를 줄게.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너 마음껏 통치해. 왕으로서의 역할 다 해. 그런데 아니, 내가 원하는 통치의 방법이 있는데 내 백성들을 너에게 맡길 때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자 하는 내 뜻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니? 들려주세요.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결정해요.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방식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신방 가면 다 그러세요. 목사님, 어릴 때는 애들이 너무 말 잘 듣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머리 컸다고 말 하나도 안 들어요. 그 신앙교육의 가장 큰 잘못된 점이 뭐냐면요, 어릴 땐 강압적으로 예배드리게 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죠? 야,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자? 밥 줘, 밟아요, 발로. 일어나! 교회 가는 게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싫습니다. 학교는 그렇다 치고 아침마다 악마로 변하는 엄마를 만나거든요. 주일마다. 네? 엄마는 그게 바른 길이라고 인상을 쓰며 욕을 하며 아이를 때리며 교회 가라고 야! 이래야 복 받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그러신다면 여러분 성전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네? 또 위로받지 마십시오. 방치가 또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아, 목사님 별했으니까 난 잘 키웠네. 내가 한 번도 교회까지는 얘기 안 했거든. 아니요, 그건 방치예요, 방치. 뭘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해줘야죠.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말하잖아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해. 통치 다 해. 그런데 잘 들어. 내가 원하는 통치의 방법이 있거든. 그건 네가 결정해.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너가 통치를 하면 너가 생각하는 것 이상 얻게 될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이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귀뚱으로 듣죠. 왜요? 내 힘이 하나님보다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백성이 내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분별이 중요해요. 야, 지금 저 앞에 보라색 셔츠 입고 서 있는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부터 시작해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닐까, 저 말씀이 나를 진짜 영생의 길로 인도할까 아닐까를 늘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할 때 내 삶에서 다가와 녹화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결정 때문에 망하는 거지 누구 쫓아가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결정이 하나님을 등진 거지 누구에게 호도돼서 하나님을 등진 건 아닙니다. 놀라운 건 모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의 꾀에 다 넘어간 건 아닙니다. 놀라운 건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 중에 이건 가짜야, 이건 위장이야,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남쪽으로 내려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거든요. 남쪽 전통의 예배 예식을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지교에서 박탈시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일반인에게 제사장으로 올라가는 길은 출세일까요? 성공일까요? 아니면 실패일까요? 종교사회에서 제사장은 그 가문, 혈통만 될 수 있는데 여로보암은 무슨 정책을 썼을까요? 평등의 정책을 썼겠죠. 누구든지 제사장 될 수 있습니다. 실력과 능력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집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좋아했을까요? 반발했을까요? 좋아하죠. 그게 꿈이었는데 나는 저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해 내가 원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되지 못하는 제사장을 이 왕은 될 수 있다고 말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 가짜라는 걸 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으로 귀환했습니다. 다수였을까요? 소수였을까요? 소수였죠. 그래서 어떠한 시대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소수에게 맡기십니다. 늘 하나님께 묻는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편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욕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준엄하게 실행하려는 마음의 경건이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야 할까요? 이 부끄러운 마음인데, 이 노예 보고서를 이제 책자로 만들기 전에 각 시찰별로 각 교회 목사한테 문자를 보내요.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프린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셔야 책자가 나올 때 오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1년에 2번씩 맨날 이 일을 해요. 제가 볼까요? 안 볼까요? 네? 거의 안 봐요. 잘. 틀리면 틀렸겠지 뭐 이런 스타일.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되게 그렇게 허탈하게 하게 삽니다. 근데 언제는 보고 싶을까요? 언제는 보고 싶을까요? 자랑할 게 있을 때. 사람의 욕망이란 다 그래요. 자랑할 거 없으면 아유 뭐 그거 보나마 안 하지, 늘 형편이 똑같은데. 근데 자랑할 게 있으면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몇 등 했을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표 받는 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죠? 하나만 하면 똑같겠지. 네, 왜 성적표는 나눠주지? 그냥 졸업할 때 주지.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구는 뭔가 자기가 성취하고 이뤘다고 생각하면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했죠? 내심 웃었어요. 이러고. 근데 좀 있으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불편함. 무슨 불편함? 야, 너 그래도 목사야? 이 결산으로 하면 저희가 몇 교회를 뒤집었어요. 결산액으로 하면 우리가 서열 3번째입니다. 저 처음 왔을 때 삼척중앙교회가요, 결산을 하면 서열이 7, 8이었습니다. 근데 뒤집었어요. 근데 그 1, 2위는 거의 따라갈 수 없는 수준. 제천원 수준. 네? 출석 예배 성도가 1000명이 넘는데 뭐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우리 끼끼야 300-400명. 내 마음에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무슨 불편함? 그게 목사의 태도가 맞는가? 숫자 가지고 자랑하는 거. 교인들이 열심히 마음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지고 자랑질하는 것. 그걸 만약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가? 강당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내려가면 또 누가 칭찬해주면 좋아하겠죠. 네? 아, 목회 잘했네. 막 그러면 우쭐우쭐 하겠죠. 그게 우리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함정. 실제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 있는가를 깨어 기도하고 그것을 찾는 데 열중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망해요. 결국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했는데 결국은 내가 스스로 만든 우상에 빠져 내 이름값, 내 정욕과 욕심, 내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악은 간사하고 교활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아주 노골적인 고백, 이런 고백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은 우리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의 시험을 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해? 저기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더 잘 사는데. 하나님의 판단이 어디 있어? 쟤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봐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쟤들이 우리에게 욕하잖아. 하나님 한번 심판해보라 그래. 너네 하나님이 어디 한번 심판해봐. 우린 그런 역사가 없어. 이렇게 조롱하는데 반격할 힘이 없어요. 왜요?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손에 쥐어준 게 확연히 다르니까. 하나님이 이 괴로워하는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말라기 3장 1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누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예수가 오시면.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의인이 아니라 악인임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탄의 편임을, 너희들 스스로가 정죄하고 낙인 찍어 죄인이라 판명했던 창기와 세리와 거지들이 하나님의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조류에 내가 잘 다가가고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냅니다. 깨어 기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구호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면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소욕의 만족을 두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분별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그걸 구한대요. 성도들의 분별력.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 여러분, 그거 붙잡고 있으면 성공하고 계신 겁니다. 내 육신이 아파, 자녀들이 안 돼, 하는 일도 될 듯 하는데 계속 안 돼. 그래서 내가 계속 절망하고 있다면 헛것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영생의 신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그걸 내가 놓치지 않고 있다면 잘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부디 건강한 신앙, 튼튼한 신앙,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배를 딱 한 명만 탈 수 있는데 제가 탔어요. 배를 딱 한 명 9호선을 탈 수 있는데 제가 탔다고요. 교인 누군가 하나 손맨 들고 목사님 나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건질까요? 안 건질까요? 여러분, 환상 속에 살지 마세요. 목사도 지 살 길 찾습니다. 구주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판단은 내 몫이에요. 내 몫.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는 내 몫. 그러나 그 결정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준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결정권은 너에게 줄게. 너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아니,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의 길이 있어. 결정은 네가 해. 여로보암은 그 결정을 자기의 소욕, 욕망으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디 이 질문에 주님,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서겠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쪽을 결정하겠습니다. 그 삶이 나에게는 유일한 기쁨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영적 분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가 전부인 세상, 그것이 계급이 되고 자랑이 되고 힘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 풍요를 준다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드나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친히 잘하였다, 충성스러운 종이다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마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1부, 2부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며칠 남지 않았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예식 참여함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더욱더 경건생활에 기도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온세대 찬양과 경배로 모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젊은이 예배, 첫 번째로 이제 통합 예배 개념으로 우리 청년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하셔서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헌금 4월 마지막 주일까지 헌금 실시합니다. 마음을 담으셔서 우리 어렵고 힘든 이웃들, 교회들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남영동 경로식당 낮 12시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설거지, 안내 서빙, 자원봉사자 필요하니까 시간을 내서 오셔가지고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구헌금으로 드리는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은혜의 도구들 수선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 몸이 아파 도저히 걸을 수 없는 형편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신방을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그 육신 기억하여 주시사 마음 상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정 속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육신이 어느 날에는 쇠퇴하게 될 텐데 부디 몸과 육신은 쇠퇴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 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어떠한 경우에도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간구하고 구하고 분별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